성경 창세기 12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것.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제가 굉장히 많이 여러 영상들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부르심의 중요함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많은 내용이 있진 않을 것 같고, 쭉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들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어디로 부르시냐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땅이 있죠. 여기 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떠한 땅으로 보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에베소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단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부름을 받는 것이냐? 하늘이죠, 하늘. 우리는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이유는 그 부르심 받은 곳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아브라함의 복은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 거고, 우리는 하늘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 하늘에서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서에서 보면 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죠. 이 신령한이라는 것은 영적인 이런 뜻이에요. 육적인, 세상적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사람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실현되는 곳이 어딘가요? 그 약속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은 여기서 기업을 받는 거고 우리는 하늘에서 기업을 받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측면, 중요한 측면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존의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야 되고, 여기에 이 우르를 떠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어디죠? 우리에게는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르와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곳인 거죠. 세상에서는 자신에게 유익한 곳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에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세계,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우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죠. 이게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또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이제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상이란 것은 이제 심판이 예비된 장소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복을 줄 수 있으시냐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복을 줄 수 있느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어떤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이 됐어요. 그게 복 받았다 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가축이 있는데, 이 가축을 사람이 잡았어요. 잡아먹으려고. 근데 이제 맛있게 잡아먹기 위해서 맛있는 걸 많이 줘요. 살찌워서 먹으려고. 그래서 도축을 하려고. 그러면 이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이 가축이 복받은 가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은 그래서 복이 아니에요. 절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부름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게 중요한 측면이다 생각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곳에서 복을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죠. 이거는 또 이제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만한 교훈이 있는데, 우리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감집 자식은 출세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노비 자식은 그냥 노비죠. 이게 이런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사실 이런 사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집에, 그 가문에 소유가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포기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포기하라라고 명령을 들었다는 거예요. 노비한테 포기하고 나와라라고 하는 거랑 대감집 자식한테 포기하고 나와라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복을 추구하고 땅에서는 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사실 이미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을 하죠.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은 세상에서 가진 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하늘이고 세상과 그 복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양립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하늘에서도 복 받고 그런 삶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이 세상은 광야거든요. 이 세상은 광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들은 전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되라고 항상 먼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구별된 곳에서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적절한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제가 이제 11장 할 때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좀 지체하고 하란에서 지체했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서는 하진 않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우르 사람이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거죠. 이 고대에 이런 어떤 이민족이잖아요, 사실. 이민족은 굉장한 갈등 요소가 되고 전쟁 요소가 되고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우르 사람 아브라함이 딱 온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아브라함을 경계했을 것이며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 사람들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자기 혼자 원래 자신의 터전을 나와서 낯선 땅에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 거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땅에서는 나그네다, 이거죠. 땅은 우리에게 호의로운 곳이 아니어야만 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낯선 세계가 된 거예요. 이미 그것을 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침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게 해주시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그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때로는 하나님의 치리하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무서운 치리하심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는 거죠. 세상으로 가게끔 가만 놔두시는 거. 그것보다 무서운 벌은 없죠. 아무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굉장히 두려운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은 낯설고 광야고 호의가 없고 저기가 오히려 넘치고 그런 곳이어야만 하는 거죠. 사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갈 곳이고 우리에게, 왜냐면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했으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딱 느꼈던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세워지는 공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거기서 단을 쌓아요. 이 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 제단을 말하는 건데,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세워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낯선 광야에서, 이 낯선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세워져요. 이게 말하는 건 너무 확실하잖아요. 세상이 버신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원수가 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죠. 너무나 명확한 원리잖아요. 이런 원리에 도전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원리에 도전하는 것은 성경과 맞서고자 하는 거고, 하나님과 맞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한 원칙을 우리한테 말을 해요. 그럼 우리에게 부르심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은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성경은 이래요. 너 딱 구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고 애매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구원인지 아닌지 사실 깊이 고민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의 고민일 뿐이고, 성경은 어떤 사람이 구원이냐 아니냐 그런 걸 말하질 않아요. 그냥 진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으면 나의 부르심은 어떤 것인지, 그 부르심은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지 그런 거를 차곡차곡 그냥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르심에 쫓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구원이 맞겠구나 라고 싶고, 또 영 아니다 싶으면 저 사람은 좀 이상한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근본적으로 성경은 이러면 딱 구원이다 이런 책이 아니라 지금 부르심 받은 사람이 어떠한 길을 가는지가 차곡차곡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인이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오히려 세워진다는 거죠. 이건 좀 딴 얘기긴 한데, 만약에 이제 제가 성경 교사라 치면 교사가 이 부르심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구별됨 이야기를 많이 한다. 내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긴장하셔야 된다. 이건 긴장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데 듣고 있는 거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부르심 받은 자리에 있고 당연히 구별되어 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겠죠. 그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구별되지 않은 건 아닌가? 약간 그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리를 갖고 거기서 교제가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한테 교제가 세워진다는 것은 사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기업과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건데,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보여주시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낯선 자가 되고 외인이 되고 세상의 저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언제 성령이 충만했죠? 진리를 말했다가 동포들한테 대적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래서 낯선 곳에서 항상,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로 지낼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세워진다,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고 우리는 더 완전치 못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통이 있었는데 점점 남방 쪽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을 해요. 이 남방에 보면 네게브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네게브라는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좀 이게 가나안의 어떤 적대감 때문에 일종의 타협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또 뭐 누구도 그런 실패를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약해지는 항상 원인 중에 하나는 환경이죠. 환경. 기근이 있어서 내려가게 되죠. 우리도 환경 핑계를 많이 대요. 그래서 뭐 지금의 상황이 이런데 이렇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는데 교훈 삼아야 되겠죠. 이렇게 핑계대지 않도록. 근데 좀 더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애굽에 가까이 가서 이제 아내인 사레한테 말을 하기를 당신이랑 나랑 부부라고 한다면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형제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목숨을 잃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거는 참 부끄러운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라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출생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 종이나 첩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업을 받는 후손을 세울 생각이 없었고 처음부터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출생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라라는 사람이 가진 중요성은 뭐냐면은 저는 이것이 신앙의 어떤 표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라를 부인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르심을 사라를 부인함으로써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라를 통해서 복이 오니까. 이 복의 어떤 통로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라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신앙을 부인하는 어떤 표면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외적으로는 세상과 타협을 해요. 이럴 때 이제 진짜 이런 사람들이 사실 진짜 정신 나간 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데 내가 비록 삶은 이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진짜야 뭐 이런 소리 하죠.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미친놈 그러겠죠. 그죠? 예, 이게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사라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하나님을 실제로 부인하고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신앙의 표지를 부인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사라라는 건 뭐가 될까요? 우리한테 있어서 사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더하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잘 출석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거잖아요. 이 원칙에 따라서 이 교회를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축복을 위해 세우신 교회 속에 거하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그 희생과 봉사를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이제 구별됨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거죠.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섬김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례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좀 생각해본 작은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남방 다시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다시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 이전에 장막 쳤던 곳에 와요. 그러니까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데 신앙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을 회복하려면 항상 어느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나그네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뭐 너 왜 그랬어? 너 죽을 죄지어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 그럴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교통이 없고 회복하려면 항상 어디로 와야 된다? 나그네의 자리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잊지 마시고 내가 세상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면 나그네의 자리로 다시 오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예, 창세기 12장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